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제 선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어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8장은
그 어떤 내용인 거니까 그 인 자체가 이제 여섯째 인까지 끝나고 그 일곱째 인을 뗀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인은 일곱째 인의 독단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곱째 인은 그 일곱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이 나팔을 이제 일곱 나팔을 받으면서 그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8장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8장 전체는 뭐냐니까 그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부는 거. 그러면서 또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아직 세 개 더 남았다. 그래서 참 화다. 아직 세 개 더 남았다. 하는 그 자체가 전체적인 이 8장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곱째는 탁 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그거 한 것은 뭐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아주 조용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고요하다는 것은 침묵이 흐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이제 침묵이 흐른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 앞에하고 뒤에하고 그렇게 일곱째 인을 떼는데 앞에하고 뒤에 즉 7장 마지막 7장 후반하고 그 8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내용 자체를 이래 생각해 보면 돼요. 즉 이 엿새인을 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랍니까? 각 나라에 온 그런 무리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를 탁 떼면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또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나타난다고요? 그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등장한다고요? 금향로를 가지고 등장하는데 그 금향로는 바로 무엇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담아서 향과 함께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죠. 그 사이에 뭔가니까 뭐가 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는 그 현상 자체를 이 요한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자꾸 잊어버리면 이래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그 환상, 즉 엑스터시 가운데 본 환상이죠. 그래서 그 환상 자체가 어떤 환상인가니까 연결이 되면서 천국에서도 보고 땅에서도 보고 또 어떤 부분은 뭐냐 뭐가 같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왜냐면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니까 뭐 같은 것들을 봤다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에서 보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기도문의 특징 어구를 낭송할 때 그때는 뭐냐니까 보통 침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실제로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기도문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는 뭐 한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만두고 침묵하는 그 형태예요. 그래서 그 구약 한 구절만 보면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19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때 잠잠이란 말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두미야란 말인데 이때 잠잠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 말을 안 하는 거 침묵하는 거. 즉 침묵하고 말을 안 하는 거 그 의미예요.
말을 안 하고 조용하게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하는 용어 자체가 그 아까 이제 두미아란 말이 아까 침묵, 말 없는 그런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현대인 번역에 보면 딱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했냐?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니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떼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이렇게 상달된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뭐가 조용하더라? 그 하늘 자체가 정말 조용한, 즉 성도의 그런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이와하고 좀 다른 그런 해석이에요. 저번도 이야기했지만 일곱 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일곱 나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사건에서 연결되는 게 뭡니까? 일곱 대접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곱 인은 서막이라 그러면, 즉 하나님의 그런 재앙의 그런 서막이라 그러면 일곱 나팔은 뭡니까? 그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반시간쯤 고요하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재앙 있죠. 이 재앙을 기다리는 그런 침묵,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타나는 그런 침묵,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구성을 보니까 이제 여섯째 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갑자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을 떼고 난 후에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성도의 그런 기도 자체가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과 더불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부분이 오거든요. 그 중간에 그런 침묵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즉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되는 그 부분에서 정말 모든 것이 잠잠한 침묵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성도들의 이 기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돼요. 침묵이 딱 되면서 바로 뭐가 연결되느냐? 3절, 4절 연결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니까, 드디어 침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자체가 한 천사가 뭘 합니까? 금향로를 들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장 3절, 4절입니다. 그럼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는 이야기도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침묵이 일어나면서 금향로를 가진 다른 한 천사가 뭐였단 말입니까? 성도들의 그런 모든 기도 있죠. 모든 기도와 향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 목격을 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뭐냐니까, 이 금향로 있죠. 금향로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성도에게는 무엇을 담는다?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금향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향로가 뭐냐니까 무엇을 담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향으로 이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 이 금향로가 이제는 무엇을 담습니까? 제단에 있는 이 불 있죠.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어디에 쏟는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쏟아버리는, 이 쏟아버리니까 왜 된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나는, 즉 하나님의 이 노여움,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재앙 자체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그걸 이제 목격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이 금향로 자체는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8장에는 뭐냐니까 이 7나팔 중에서 몇 개만, 4가지만 나타나요. 4가지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8장은 독수리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걸로서 이 8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4가지 나팔 있죠. 4나팔. 이 4나팔 자체를 지금부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4가지 이 심판, 4가지 나팔의 4가지 심판의 특징은 뭐냐? 자연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강과 하늘이에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뭡니까? 이 재앙이 쏟아지는 그것을 누가 보느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나팔 이런 재앙 있죠. 이거는 성경을 보면 아주 유사한 재앙하고 비슷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을 내리는 거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최종 그런 심판 자체가 보면 유사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팔 이 재앙 자체는 구약의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과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됩니까? 첫째 나팔 소리,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그게 계시록 8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리더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재앙이라? 우박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박재앙인데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 순서 보면 7번째라 7번째인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인데 애굽 때 내렸던 임했던 그런 우박재앙하고 지금 계시록 8장 첫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면서 우박재앙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그 우박재앙은 뭡니까? 그냥 우박이에요. 우박인데 여기는 어떤 우박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또 뭐가 옵니까? 불하고 함께. 우박하고 불하고 함께 이렇게 나와서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피 섞인 우박과 그 다음에 불이 함께 이렇게 떨어지면서 땅에 쏟아지면 그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연상할 수 있죠.
진짜 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둥이 심하게 떨어지면 불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타버려요. 뭐 그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 우박은 우박인데 피 섞인 우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 섞인 우박이다 하는 것 자체는 이 애굽에 내렸던 우박의 재앙보다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도 같이 내리니까 더 혹독한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 아주 더 혹독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혹독한 것 자체가 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 마귀들이 이제 갇히죠. 마귀들이 갇히고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그 천년이 지나면 왜 됩니까? 마귀들이 풀려나죠. 마귀들이 풀려나면서 이제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요. 그럼 이건 지명해야 된가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곡과 마곡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사탄과 사탄의 그런 세력들의 직결체를 이야기해요.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 그 직결체가 뭐냐? 곡과 마곡이에요. 그 곡과 마곡하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곡과 마곡과의 마지막 전쟁을 그 환상을 본 예언가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그렇게 저건 성경은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별로 모르고 죽는다니. 목사인데도 그게 제일 안타까워. 죽고 사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좀 많이 알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모르고 죽는다. 목사도 그래. 이거는 이제 누가 받는가니까 바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거야. 그래서 성경은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8장 22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하는 게 등장하는데 곡과 마곡이 전쟁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게 에스겔서 38장 22절입니다. 다 폈습니까? 뭡니까? 38장 22절이다, 그죠? 그 38장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그게 이제 곡이 나오죠. 그날에 무엇이요?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관 이런 현상 자체가 또 이런 계시 자체를 누가 받았냐? 이 에스겔이 이것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죠? 기도를 담아가 향과 함께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또 이것까지 연구한 분들도 있어요. 이거 연구한 분도 있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응?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의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건 참 다양성이었어요. 왜냐니까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있죠. 받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아요.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핍박 받다 보니까 그걸 인내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늘 반도국가라서 늘 침범당하고 늘 두드려 맞고 이래가 살아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많이 지나가지만 다른 나라 사람도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저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자체가 아까 일어났던 거 있죠. 8장에 보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는 사건이 있죠. 쏟아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죠. 이게 뭐냐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뭡니까?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 향과 함께 올려지는 그것이 기도니까 우리 신앙에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그거는 이제 절대로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가라는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뭐가 쏟아집니까? 비가 내리듯이 왜 한다고요?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 있죠. 이것이 막 내려는 이 사건하고 아마 유사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뭔가니까 마지막에 그 독수리가 하루다 이거는 아직 몇 개 남았다? 3개 남았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라는 개념을 꼭 이 숫자적으로 3분의 1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부분적인데 이 사건은 뭡니까? 4분의 1이라 그랬죠. 이 사건보다 더 혹독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나 이거는 부분적이란 말입니까? 전체로 다 죽는단 말이니까 부분적이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4명 있다가 1명 죽는 거 있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3명 있다가 1명 죽는 거 있죠. 그거는 더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재앙 있죠. 나팔이 일어나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뭡니까? 불과 함께 만약에 우박하고 비하고 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박만 막 떨어지면서 뭡니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이 천둥과 번개가 함께 치게 되면 불도 같이 일어나겠죠. 그래 일어나다가 보니까 왜 되는 거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절단 나버리는 정말 푸른 풀조차 타버리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뭔가니까 목사님들이 보여줘요. 목사님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국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얼마나 이만하다 해요. 그래서 떨어진 사진 보니까 차 있죠, 차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뭡니까? 교회 불 질른 거, 불 받았다 이런 거지.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무관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교회를 불지르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그에 대해서는 혹독한 심판은 반드시 하세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우박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불과 함께 이 피와 피 섞인 그런 우박이 나타난다, 안 내린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이에요.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 9절이다, 그죠? 계시록 8장 8절 9절.
계시록 8장 8절 9절이다. 그죠? 계시록 8장 8절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즉 어디에 재앙이 일어납니까? 바다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은 뭔가니까, 요한이 그때까지 살면서 이게 뭔가 모르는 걸 본 거예요. 맞죠? 모르는 걸 받아 보니까 요한이 딱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런 거와 같다 하고 해석한 게 뭡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어디 떨어진다고? 바다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요한이 표현한 거는 불붙는 큰 산이에요. 막 불덩어리처럼 내려가지고 큰 산이 떨어지는 그거를 보게 됐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느냐? 불붙는 산 같더라. 그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 뭘까? 요한은 이거는 뭡니까? 이때까지 요한은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걸 봤죠. 요한이 큰 폭탄 떨어지는 걸 봤겠습니까? 원자탄 터지는 걸 봤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거를 이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라는 거는 큰 지진일 수 있다. 큰 지진, 그렇게 이때까지 목격하지 못한 큰 지진일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많은 의견이 뭐냐니까, 이거는 큰 지진 같으면 이 정도 피해가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거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핵전쟁일 것이다. 핵전쟁이 있죠. 핵전쟁일 것이라 하는 그런 의견도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아니죠. 지금 시대를 살았지만 사실 우리도 뭐 핵폭탄 터지는 걸 못 봤죠. 아무도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 것뿐이지 경험을 못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참 타당성이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종말에서 재앙은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무지무지한 핵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3분의 1이 다 파손되어서 버리는,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들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는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뭔가니까, 요한이 이제 산 같다 이랬죠. 요한은 무엇에 아주 정통합니까? 성경이 아주 정통하죠. 성경이 아주 정통한데, 큰 산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거는 아주 악한 나라를 의미할 때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것이, 산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위력이 도저히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 위력을 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큰 산을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천이 악한 나라인 바벨론 있죠. 바벨론을 묘사하면서 큰 산으로 묘사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요한은 뭡니까? 그 산으로 묘사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셋째 나팔이다, 그죠? 이 셋째 나팔을 보면 계시록 8장 10절 11절이에요. 계시록 8장 10절 11절.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바다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또 자연계 하나가 뭐라고요? 강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셋째 나팔을 한번 봅니다. 셋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뭐가 이제 뭐에 대한 재앙이 일어난다? 땅에 대한 재앙도 받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강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강에서도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문제는 뭐야 됩니까? 강물 자체가 뭐라 합니까? 쓰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보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나 3분의 1, 즉 이거는 뭡니까? 전면적으로 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상당히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 때문에 죽게 되더라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참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즉 하늘에서 이 뭔가 큰 별이 막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막 떨어지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우리가 요대로만 해석하면 무엇에 가장 가깝습니까? 유성과 가장 가깝죠. 유성은 이렇게 지구로 가까이 오면서 대기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저게 뭡니까? 그 로켓 쏘아서 딴 데 갔다가 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대기권 안으로 진입을 하죠. 온도가 엄청 올라가죠. 통신도 안 되고 온도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 이제 마찰열 때문에 불이 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유성은 왜 되는 거니까 대기권에 오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유성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유성이 이제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만약에 물에 떨어지면 유성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그런 물질이 있는데 대기권과 마찰을 하면서 지표면과 충돌되면서 그게 에마나치온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에마나치온인데 이 에마나치온은 뭐냐? 방사선 원소가 나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영화도 오늘 생각하면서 보면 참 재밌죠. 외계에서 뭔가 팍 떨어지죠. 비행체가 막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그 조사로 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방사선 그 측정하는 가면 방사선 수치가 아닙니까? 엄청 올라가죠. 그런 영화 못 봤습니까? 방사선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해석 자체가 뭐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막 여러 형태로 떨어지죠. 또 유성이 떨어지는 큰 덩어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유성이 파편이 되어가지고 확 떨어지는데 다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지만 다 안 타버리고 땅에 이 큰 강이나 이게 떨어지면 그 강에 왜 됩니까? 뭐로?
방사선으로 오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장 가까운 그런 접근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보통 접근하는 거니까 나팔 제왕 이거는 뭡니까? 인류는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것에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 자체 때문에 재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이 많은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든 뭡니까? 무기. 정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기가 그 숫자가 지구 몇 개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가공할 만한 이 방사선을 유출하는 그런 무기가 우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고, 어마어마한 양 자체가 우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착오가 일어나면, 그래서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악한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있죠. 그 원자 폭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죠. 또 그걸 막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 마음이 조금만 바뀌어 버리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별이 이제 이 바다에 강에 떨어진다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도한 우리 이제 산업 있죠. 그 다음에 이 상업 활동으로 뭐가 이렇게 오염되어 버린다? 지하수와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수자원 자체가 오염되어 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 사람 스스로의 만든 산업 때문에 이런 것을 일으킨다는 거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성경에서 별이죠, 별. 이 별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 별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별은 이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부정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뭡니까? 이 무엇에 비교합니까? 별에 비유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별이 어떤 별입니까? 아침의 아들 뭐라고? 계명성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이 사탄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때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니까 별은 뭡니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인데 이거는 그냥 좀 못된 지도자들이 아니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 자들, 이 마귀의 쓰임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뭘 한단 말입니까? 교회의 이단 사상을 유포시켜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질식시키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때 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나타난 재앙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체 생명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거지만 진짜 중요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단 사상을 유포시켜 가지고 정말 이 영적인 생명을 질식시키는, 그래서 질식시키는 그것이 뭐냐, 그 3분의 1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 왜 설명하느냐? 세 가지 다 타당성이 있다. 세 가지 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세 번째 해석이죠. 계속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죠. 너무 심각하다 하는 거는 뭐냐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또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거든.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교인은 교인인데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다니는 거야. 계속 다녀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녀왔으니까 다르게 되고 또 언젠가 하고 또 다니니까 다니게 되고 그런 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 이것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다. 더 무서운 재앙이다.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 3분의 1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도 뭐냐니까 진리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 같다. 뭐 속에 안 들어가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렌즈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 심판대 이제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건 왜 그러냐? 이미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뭐냐니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해석이 다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넷째 나팔이에요. 넷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이 다 오죠. 그 종말이 다 오는데 성경에서 최종 종말은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어져 버리는. 이 지구도 뭡니까? 허물허물하면서 허물어져 버리는. 그거는 뭡니까? 태안계의 이 질서가 파괴되는 그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 형태 자체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우리의 재산이나 이라든 모든 것이 다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터전.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우리가 받았으니 히브리서가 그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의 일부가 이 말하는 이제 이 나타난다. 즉 하늘에 이런 현상 자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어떤 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오존층 파괴되죠? 이 파괴가 되고, 태양의 속성이 뭡니까? 태양은 뭐로 구성된 겁니까? 혹시 또 땅요 이라는 거 아이가? 태양은 가스예요. 기체예요, 기체. 태양은 불이에요, 불덩어리. 불을 타고 있는데 불덩어리인데, 태양 표면을 찍은 건접 찍은 거 아니지만, 찍은 것 자체가 이 광고하는데 보면 태양 표면을 찍은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뭡니까? 불이 막 춤을 추죠? 봤습니까? 그 태양이다, 태양.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니까,
태양 표면이 이제 이래 춤을 추듯이 불을 하죠. 그 춤 자체가 조금만 더 심하게 추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은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니까, 예, 이제, 그 우리 말고, 예, 민물과 선물, 이거 있죠. 이것이 뭡니까? 일정 형태가 안 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요. 아주 무서워요. 그러고 조금만 더 심해지면, 위치가 조금만 더 이래 바뀌어버리면, 지구는, 이 뭡니까? 그 생물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생물 자체가 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최종 이제 불타버리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부분적인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굽에 일어났던 몇 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3일 동안 흑암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하고 유사한 현상인데 좀 다른 거는 뭡니까? 부분적인 태양과 이 별들과 이 달 있죠. 이게 어떤 하늘의 어떤 징조가 섬찟한 그런 무슨 징조가 일어난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 네 번째 그런 나팔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니까 꼭 영화를 하듯이 다음 편 예고하듯이 다음 편을 기대하라 하듯이 이게 뭡니까? 다음 재앙에 대한 예고가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읽으면 오늘은 끝입니다.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9장부터 또 뭔가니까 이제 남은 그런 재앙들이 있죠. 남은 재앙이 나타나고 또 중간에 삽입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타나요. 그 딴 환상 보는 게 있죠. 이 환상 보는 것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계시록은 이렇게 참 잘 이번에 계시록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막연하게 요한 계시록이라는 좀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씩 보니까 뭐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그 두 가지가 어디 나타났고 계시록에 나타나고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의 부분이고 계시록 이제 다 끝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뭐냐? 그걸 이제 내용을 알고 7 교회에 대한 메시지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면 계시록 전체 강의는 끝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시록 강의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다 다루면서 넘어간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